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죠. 새해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뭔 복일까를 잘 생각을 하시고, 뭐 로또가 당첨되는 복일까?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확 올라버리는 복일까? 뭐 갑자기 병든 몸이 완전히 고침받을까? 이런 걸 포함되어 있는 그 땅에 기름진 것 플러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냐, 그 얘기는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하느냐, 그 얘기는 얼마나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연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닥을 칠 수가 있고, 우리가 언제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보면은 참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죠? 쫓겨. 왜? 괜히 이 사울이 왕권이 뺏길까봐. 그러니까 자꾸 그 다윗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음 왕이 돼야 돼.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이어져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큼 사울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악기도 연주해, 싸움에 나가면 정말 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충성을 해. 근데 그렇게 잘하는, 또 백성들에게도 아주 그 신망이 두터운 이 다윗인데,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왼수예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지 몰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에는 그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욕심 때문에 그래. 그 욕심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나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그래. 내가 상처받기 싫고, 내가 남들보다 약해지고 싶지 않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싶고, 모든 걸 알고 싶고, 모든 걸 통제하고 싶고, 모든 걸 왕돼가지고 내가 다 다스리고 싶어. 그런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능력을 내가 갖고 싶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게 시기질투로 나타나니까 나오면은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닙니까?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가드라는 데 가세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블레셋에 크게 5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가사, 그 다음에 에글론, 에스글론, 뭐 아스타로, 이렇게 5개의 큰 성읍을 이루어진 해양, 바닷가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을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내가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른다 그러냐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어. 골리앗이라고 한 사람을 쳐서 이긴 사람이 다윗이야. 근데 그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가드의 아기스라는 왕한테 이제 내가 망명을 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이야 이런 아주 큰 사람이 왔구나 하니까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군주를 버리고 자기한테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겠구나. 얼마나 좋은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망명을 요청했는데 그 가드의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오. 저 사람은 유대에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 골리앗도 죽인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 블레셋 가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저 사람을 받으면 안 됩니다. 때는 이자다. 저걸 죽여야 됩니다. 이 상태야.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야.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 잘못하다가는 왕이 신하들의 얘기를 듣다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죠. 죽음이 지금 총각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꽃을 꽂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막 기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게 무슨 큰 힘을 발휘한다고 야 내어 쫓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다윗이 피해. 그러면서 감사하는 찬양이 이거야. 34편.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며 나머지 구절은 그 간증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이 말씀을 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응답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떠나서 오늘 말씀에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자, 다윗이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엄청난 위기야. 그죠? 절체절명의 자기 생명을 어떻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절대 위기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왕과 신하의 그런 대립, 싸움, 갈등 가운데 왕은, 그 다음에 신하는 각자 받아야 된다, 아니 죽여야 됩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다윗이 그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미친 척을 해야 되겠구나. 이 지혜를 준 것도 누구?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지혜일 것 같아. 내 꾀일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아하수르의 왕이 밤에 일어나죠. 잠 못 자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잠이 안 오니까 야 역사서를 좀 가져와 봐. 그래서 그때 가져왔어. 그렇게 딱 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잠에 깨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서를 가져오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페이지를 딱 펴가지고 에스더의 그 삼촌 되시는 그분이 한 공로를 기록한 것들 보게 하고 그에게 어떤 상을 줬냐? 안 줬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냐? 야 불러와라, 이렇게 이제 아만을 불러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침 흘리는 그 지혜도 꾀일 수 있고 요령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심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왕이 결정을 내리는 거야.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 죽여버려라. 근데 어떻게 돼?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 내어 쫓으라라고 결정이 나서 내어 쫓김을 받고 목숨을 건진 다윗.
이게 참 그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맛보아 할지어다. 맛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aste and see 이렇게 맛보고 테스트해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맛보아. 그러니까 좀 맛보다는 건 뭡니까? 음식을 해서 진짜 뭐 간을 보면은 이 음식의 맛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 맛보아 조금 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구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2년도 우리 소명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선하다. 그 선하다 하는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기 문답 제4번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그 옛날에도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자존하심과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함과 성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 하나님이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광호예요. 빛광자 물호자를 쓴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호경호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광호는 빛광자를 쓰고 호경호자를 쓰는 사람으로 이름의 내용은 뭡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뭐 그릇의 뚜껑인데 이거는 어떤 재질로 만들었고 어떤 용도고 사용상 주의할 점은 뭡니다라고 규정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규정질 수 없어.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해야 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자존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야. 육체가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데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권능이 뭐 엄청나시고 그 권능과 자존하고 권능과 그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진실함과 뭐 성실하심이 무한하고 한이 없어. 예? 그 다음에 영원하고 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변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그의 크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선하심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한문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 생각. 이것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착할 선자예요. 착할 선자. 그러면 선은 어떻게 쓰여지냐 하니까 양을 사람이 번제단 위에 드려지는 그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구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이어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고 제물로 다 사하고 그들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1.1획도
뭐 어렵지 않은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즉 공의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나 대신에 양을 번제단 위에 태워짐으로 드려질 때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이야. 자, 그러면 한글로 뵐 때는 착할 선 그래요. 착할 선. 그러니까 착하다 그래. 착하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아, 우리 저기 강영희 집사님 참 착하셔. 저기도 노하고 우리는 예스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누구는 참 착해 돼. 그럼 착하다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 선한 것, 착한 거에 대한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그의 성실과 그의 정직과 그의 올바름과 바른 행동과 이런 게 모든 걸 포함돼서 착하다 그런 게, 그 착은 도착했다라는 게, 도착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너는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현 집사님이 착한 거를 내 기준에는 도착을 했어. 근데 김기영 집사님에게는 도착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저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착하지 않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착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걸 선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착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 행실이 참 죄야, 조그만 죄도 죄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선하게 착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선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누구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 우리의 착함은 사람들 기준 따라 다 달라. 목사님이 생각하는 선과 착함과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착함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은 다 어긋나.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착함도 다 어긋나. 그런데 하나님은 딱 착함이 기준이 돼 있어. 뭐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선하다고 한만 얘기하고 뭐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착함, 즉 기준, 그 도착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선하심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돼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실제적인 거,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포함이 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 주셨어. 실제적으로 이끌어 주셨어. 말로만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시내산 가서 율법을 주셨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했던 말씀을 이루셨어. 어떻게? 성막으로. 성막으로. 근데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우리 아내를 성전 삼아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친절하고 좋고 자비하시고 공의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선하심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좋으신 착함이고 선함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좋으심은 자기 기준이야.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 우리는 좋으심밖에 안 돼. 근데 좋으심의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으심의 끝이 하나님이냐? 2022년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하실 거예요.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끝은 선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그때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내 인생은 왜 노예냔 말이야. 왜 이거 분명히 꿈으로는 큰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울 것이라고 꿈도 주셨는데 실상은 노예야.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가. 그리고 보디발 집안에 그 가정 총무로 잘 살다가 그냥 그 아내에게 온갖 거짓과 그런 거에 다 꽤 빠져가지고 이제 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인생이 어떻게 돼? 그건 꿈풀을 해주고 그 나를 좀 기억하셔가지고 나 좀 빼달라고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말씀대로 꿈대로 죽어버렸고 회복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거 까먹는 거예요. 낭망의 낭망. 그런데 결국에는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꺼내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고생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의 온 가족 70여 명을 구원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지나도록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키우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결국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완전한 공의고 완전한 자비하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최선이고 그거를 결국에는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비록 몸이 아프고 내 비록 지금 삶의 형편이 참 힘들더라도 끝은 뭐가 된다? 선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2022년을 지금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처럼 그 불꽃, 그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던 그 환경에 신도 안 벗고 가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의 삶, 광야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그 전에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이거 다 쫓아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른 바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그 일들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2022년을 거룩한 해입니다. 왜? 누구에게 거룩한 해냐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믿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2022년은 거룩한 해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가서 내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2022년은 벌써 우리에게 주신 거야. 믿으십니까? 2022년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실 거야가 아니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놀라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자,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I am who I am. who는 존재를 얘기해. 존재. 그러니까 나는 존재되어 있는 그 상태로 나는 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what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돼요. 또 that I will be. 그러니까 I will be that I will be,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일 수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일 수도 있고 새 번역일 수도 있고 현대어 성경일 수도 있고 뭐 바른 성경일 수 있고 무슨 성경일 수 있어. 공인되어 있는 성경책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그러면 목사님 이거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내용들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봅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연구가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공부를 얼마나 해서 말도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 사람의 사상도 알고 삶도 알고 문화도 알고 한다 할지라도 알 수도 없지만 내가 히브리어를 찾아가지고 이 단어의 뜻이 이러한 뜻이 있는데 여기 이 단어를 쓰면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게 벌써 그러한 히브리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헬라어를 연구했던 분들이 모든 성경책의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그래서 가장 좋고 적당하고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읽기에 합당한 언어로 번역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 물론 있죠. 나 갑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 갑니다. 어디로 가는데? 이 갑니다에 한국말에 보니까 천국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집에 간다, 돌아간다. 얼마나 많냐고.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집에 간다는 말이구나. 근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천국에 간다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있지, 당연히 있지. 그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해버리고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어떤 성경도 좋으니까 그 성경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하려면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참고해라. 이 성경은 아니고 내가 연구한 성경만 성경이다라고 고집하면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 I will be what I will be 이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만난 분마다 다 달라. 만난 분마다 다 달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달라.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라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 이레, 얼마나 많아. 여호와 삼마, 많잖아. 그는 그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그 하나님을 그런 환경 가운데 만났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멈췄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제 나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그 번제 양을 준비했어. 그죠? 그 뿔이 수풀에 걸리는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때 만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거예요. I will be what I will be.
내가 너희 신앙생활들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너가 I will be, 너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고 나의 만족감을 주시는 만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만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그 끝이 몰라. 우리가 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도 사랑도 자비도 인내도 국민하심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담된다. 2022년 뭔 소망 가운데 내가 살까? 이거 정말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끝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아멘.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내 삶에 적용돼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선과 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같이 대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 그것도 정확하지 않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고 그 산상수훈 후에 첫 말씀이 뭡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아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쟤는 나빠, 그건 자기 기준이야. 그죠? 저 애는 아주 나쁜 애야. 아니야.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 선악의 책임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왜? 선과 악의 정점, 그 끝자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상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 그려져, 옳고 그름을 그려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을 하고 나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선의 끝은 우리가 가보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맛봤잖아. 그의 삶 속에서. 그러면 특별히 그 가드성에서 나오면서 그가 얼마나 감사했겠어, 하나님 앞에. 그걸 여러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2022년 우리 소명교회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알게 하시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게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되고 깨달을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지종이 인격체로 지으셨어. 그러니까 지적인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돼. 근데 그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체험이 들어가야 돼. 체험. 경험이.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체험됩니까? 적용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 왜? 200도 이상을 했어. 열심히 특심이라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한독하는 거야. 예? 그것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2주에 3주 만에 막 그냥 한독을 해. 그래갖고 1년에 뭐 10독을 했어. 적용을 안 해. 그건 맛본 게 아니에요. 그림 속에 있는 음식이야.
예? 그림 속에 있는 음식이 아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지라도 내게 먹지 않으면 실문이 아니면 그 음식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되든 안 되든지 아니라 된다고 믿고 실천해야 돼. 그래서 됐어. 그러면 바쁘게 된 거예요.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있은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선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좋은 쪽, 우리가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을 100% 왜? 그 인도하심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처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왜 응답이 없지? 왜 내게는 이렇게만 주지? 아니에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 응답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게 최선이야.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제 묵상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내 두 다리가 진짜 옛날처럼 멀쩡하고 뭐 산과 들을 뛰어다니듯이 뭐 군장 메고 막 뛰듯이 뛰었으니까 그런 시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묶어 놓으셨을까 하니까 교제하자고. 교제하자고. 그게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면은 축복이고 그걸 못 깨닫지 못하면은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과정을 주셨구나 라고 믿는다면 그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가 합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간 노예가 됐지만 지금 감옥에서 소망마저 끊어졌어. 마지막 소망,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자 원하는 마지막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에는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선, 우리가 얘기할 때 좋으신 것,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냐는 거예요. 2022년 오늘부터 어저께 일요일이지만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실제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포기할 거 포기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이것처럼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갈 때 I will be what I will be. 너가 만날 나의 성품, 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을 만날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리고 경험하시는 체험해가지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